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건교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자를 꾀하는 자를 이끌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환난함이며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견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봉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꿀송이를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쟁내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을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지.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오늘 본문을 구조와 단락을 나누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주제가 주제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어떤 자가 지혜자이고 지혜자는 어떤 자인가, 그리고 또 지혜자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행동인가에 대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에는 지혜자는 악인이 어떻게 형통케 되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어떤 자냐면 지혜자와 반대되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지혜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다면 악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으며 그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형통을 추구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의 재물을 폭력을 가지고 얻는다든가 속임수를 가지고 얻는 자, 그리고 불로소득을 가지고 형통을 추구하는 자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악인이 어떤 자인지 알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당부가 오늘 본문 가운데 2번 등장을 해요. 1절 말씀에도 등장을 하고 19절에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도 23장 18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3번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도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움을 갖고 그 유혹에 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3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자는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악인의 최후를 알고 의인의 최후를 압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악인의 최후는 미래가 없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23장 18절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보장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지혜자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악인의 형통을 그렇게 그다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을 소망하고 소원하는 자가 바로 지혜자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7절 속에는 지혜의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것을 지혜자가 알고 있습니다. 지혜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죠. 지혜자는 3절을 통해 지혜로 집을 세웁니다. 그리고 명철로 집을 견고케 하고, 그리고 지식으로 그 집을 아름답게 채웁니다. 따라서 5절 지혜자는 강하게 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이 더 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지혜가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다는 사실도 알고, 그러기에 7절 감히 미련한 자들이 지혜자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혜자는 압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지혜의 능력과 권능이 있음을 알고 더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되고, 그러하기에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혜자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은 자가 바로 지혜자입니다. 지혜자의 삶에도 환난 날이 온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은 15절과 연결시켜 보면은 악인이 지혜자를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지혜자의 마음을 흔들고 지혜자의 삶을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날이 이 지혜자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지혜자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눅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환난이 오고 낙심하는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은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완전히 무너지고 낙담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의인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의인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의인은 낙담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지혜자는 약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있어요. 이 자는 약자이죠. 지혜자는 그들을 보고 외면하거나 그들을 보고
핑계 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구원해 주는 자가 바로 지혜자의 행동입니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 죽음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지혜자는 누군가 그들을 돕겠지. 나는 지금 내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 없어. 이렇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중등부에 2명의 그 중등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홀모예요. 이혼 가정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엄마가 그 정신적인 또 질환도 갖고 계시고 또 우울증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엄마를 이렇게 돌보는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 중등부 교사분 몇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때로는 상담도 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서 그 친구들을 케어하기도 하고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이 물질의 한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의 주음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신앙으로 이끌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 중등부 교사분들께서 애쓰고 힘쓰므로 이렇게 돌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 우리와 관계에 있는 사회적 약자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또 마음이 아프시다든가 우울증이 계신다든가 아니면 물질에 필요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외면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것을 오늘 도와야 되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부터 14절에는 지혜자는 영혼의 안녕과 미래의 안녕이 지혜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지혜는 곧 영혼을 그리고 미래의 안녕을 보장해 준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에 아비가 아들에게 꿀을 먹을 것을 요청을 해요. 꿀송이를 먹을 것을 요청을 해요. 여기서 꿀이라는 것은 14절의 지혜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꿀을 먹을 것을 요청을 할까요? 그 지혜가 영혼의 안녕과 장래를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지혜를 더 추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미래가 자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압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혜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리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참 지혜자는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지혜자에게 그의 영혼과 그의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지혜자는 17절, 18절 말씀을 통해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자가 바로 지혜자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의 불행,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은 의인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악인들이 추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원수의 멸망,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지혜자로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 여러분, 원수가 잘 되는 것이, 원수가 못 되는 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기 싫죠. 원수가 안 되는 거 속 시원하죠. 그것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지금 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원수는 누구입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의 원수가 생각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원수를, 멸망을 기뻐하지 말라는 것을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원수를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수가 잘 되고 원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원수를 향해서 축복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말씀에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왕을 아울러 경외하는 자다. 왜냐하면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왕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처럼 왕을 경외하라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악인은 장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혜를 추구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자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지혜자가 되고 감히 세상이 그 비련한 자들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그런 지혜자로서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